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성령이 교통케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하고 현실적으로도 막막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모든 분위기가 암울하고 침체되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가 위협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나 감염이나 접촉자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히 예방을 잘 지키며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철저하게 보호를 잘하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내린 지침을 잘 따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지만 여러 사정상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죄감에 매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갑니다. 성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탈진하고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일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며 이들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 육아에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을 깨워주시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노년과 장년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이나 영상 예배에 다 참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유아들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일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을 지키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확산되고 있는 이 모든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한국교회에 대한 불식이 식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정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맛과 향기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신음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기사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잃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시험이 있거나 낙담 중에 있거나 현실의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공급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성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해외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석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신 이후에 특별 영상 보신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전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2단계 그리고 8.15 집회 후에 전국 확산 시행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참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이 마스크도 좀 벗고 이제 좀 회복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느낌 드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뉴스상에 보면 영세업자들, 소매업자들 문을 닫고 부부싸움이 잦아서 홧김에 불을 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 억눌림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살아온 부부도 막 홧김에 그냥 불질러 버리고 모든 것 다 날려버립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갈수록 안 좋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내줘요. 어제도 보니까 행정고시를 치는데 그 코로나 악조건 속에서 시험을 치지만 그들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감염될까 두려워서 응시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응시를 해야 된다 해서 간 사람도 있고 취직률도 바닥이고 모든 조건들이 안 좋습니다. 절망입니다. 사람의 희망이라는 것이 갈수록 좋아질 때 가지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내일을 꿈꾸게 되는데 지금은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이요 탄식이요 고통이요 아픔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 믿고 인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생명이 중요하지 예배가 뭐 중요하냐 매스컴에서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가면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죠. 또 안 믿는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저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교회 좀 안 가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그랬다고. 오시면 안 된다고.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건강한 분들만 자가격리 대상이나 특별한 어려움 겪지 않는 분들만 함께 예배할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불쌍히 여기시고 첫 번째 사태처럼 그러지 말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속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8년, 587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에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고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왕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시대 뜰에 갇혔다. 왕궁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밑으로 떨어지는 구덩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냥 갇힌 정도가 아니라 밧줄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의 말을 전하면 다 싫어하고 반감을 가집니다.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보는 것과 같은 시선이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풀어주셔야죠. 말씀만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 왕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다 죽이든지 아니면 바울과 신라처럼 옥문을 열어주시든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자꾸 되뇌이면 뭐합니까? 아무런 환경적 변화도 없는데요. 갈수록 더 침울한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없고 갈수록 더 안 좋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전화하거나 출가한 딸에게 아니면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 건강 괜찮냐 이렇게는 묻지만 너희들 신앙은 괜찮냐 안 물어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거는 더 두려워하지 않죠. 오늘도 너는 하나님을 만났니? 오늘도 너는 기도하니? 오늘도 너는 말씀을 읽니? 오늘도 너는 예배 갔니? 그렇구나 안 묻습니다. 괜찮니? 안 아프니? 직장은 어떠니? 너 주변에 코로나 걸릴 사람 없니? 진짜 염려할 거는 염려 안 하고 염려 안 할 것에 대해서만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까?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3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구약성경 1102페이지 3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인의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성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되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지금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지요?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외에는 다 잡혀갈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것이고 나라는 없어질 것이고 줄줄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아나도스에 있는 네 숙부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국군이 쇠하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데 이 돈을 주고 왜 삽니까? 이거는 바보라도 안 하죠. 그거는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도무지 안 받아들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신용을 내야 된다면 뭐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저 사람들은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뇌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도 못 넘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가지고 이 밭을 사라. 완전 낭비잖아요. 이거는 바보입니다. 나라가 점점 잘 되고 희망이 있고 국군이 강성하고 부흥할 때 땅을 사야 본전이라도 건지고 또 더 많이 얻지요.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나라가 다 사라지는 판에 뭐 땅을 왜 삽니까? 그것도 그 금을 들여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땅 살아, 두 번째는 갇혀 있을 때입니다. 처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잡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풀어주시지 않고 자꾸 말씀만 주십니까? 왜 자꾸 말씀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분 같으면 환경을 역전시켜 주든지 뭐를 바꿔주시든지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든지 해야죠. 요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때리는 말은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 오면 아이고야 놀래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누구 확진자가 나오면 큰일 났다,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뉴스는 매일 보고 사건들은 매일 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뭡니까?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한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되새깁니다. 마치 우리 사골 구우듯이. 사골을 하루 이틀 지나서 푹 구워야만 제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성분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고 되씹고 되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뉴스에 능력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결실이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의 진액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찹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사나 뉴스나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나 자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그 안 좋은 상황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가 3번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나를
여호와라고 나타나지는 아니었다. 그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430년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에게 이름을 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시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땅을 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돌아와서 반드시 너와 네 가족이, 너의 동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부흥을 볼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가집니다. 요즘 아이돌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뉴스를 믿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니? 뉴스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뉴스는 내일 일어나는 걸 가르쳐줍니다. 어느 뉴스 앵커가 내일 일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앵커도 그런 뉴스 하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춰져 있는 거죠. 계시, 닫혀져 있는 겁니다. 비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때 눈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성경을 읽어봐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봐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 내 믿음이 부족인 게 아니라 그때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타민입니다. 영적인 비타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드시잖아요. 건강식품 드시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드시고 꼬시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친히 자신의 이름과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진액이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번 한 주간 뜻을 정하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주무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계속 고씹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인생 후반기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말씀을 보다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상위 9.11 테러 이후에 너무 온 미국이 우울증 걸린 것 같고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서 떠나가지 않고 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크론병이라고 하는 정세가 나타나는 불길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남편 목사님에게 이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매일 밤은 기도하십시다. 하루 종일 사역에 바쁘고 분주한 남편이 목사지만 매일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보고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설득시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하겠는지.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의사의 권면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의 손에 있는 것이고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설득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생을 얻었음을 증거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향해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께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이 목회 인생 말년에 깨달은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됨의 도리요,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기도하는 영혼은 살아날 수 있고 기도에 깨어 있으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거 엄밀한 일이라고 왜 말씀합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덮어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되는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온갖 바벨론 전역에 있는 우상 신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절하고 영혼을 빌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들과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경험합니다. 우상을 가까이 했고 타락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는 마른 해골과 같습니다. 에스겔의 표현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기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기도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환경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두 가지 응답을 얻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기도해서 자신들이 먼저 변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바벨론 얼레강에서 수금을 걸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기도 응답을 그때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이 노 목회자가 한평생을 사역하다가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강의할 수 있고 교재를 만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능력은 그때부터 체험합니다. 우리도 여기 기도에 대해서 다 하실 겁니다.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우리로 치면 주일이 지나 월요일 아침에 새벽 5일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 이성적으로 극복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회복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도 일어서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모든 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러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어려운 때 남편은 4번 부도나고 자녀들은 불불이 흩어져야 되겠고 가족관계는 뭉개지는 이런 다급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딴 데가 있고 자녀들 데리고 도시를 떠나서 소규모 시골 같은 데 가서 전세살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작가탄 피워놓고 많이 죽잖아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아이들 그들을 먹이려니까 그것도 지치고 자기 힘도 가누기 어렵고 몸도 지탱하기 힘든데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왜 죽을 용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는 안 하니?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나를 찾지는 않니? 네 방법대로 다 해보고도 왜 나에게 조금 더 요청하지 않니? 내가 네 아버지 아니니? 비로소 정신이 번쩍 떴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께 하려면 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져잡고 어려운 때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헤쳐나갑니다. 그 결과 가정은 일어났고 자신에게는 놀라운 간증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면 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학설 뿐이지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은 오직 역사의 주관되시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육아를 담당하는 3040의 이 연령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현상이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지금 재확산되면 10분의 2, 3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안 보입니다. 외압에 의해서, 안 믿는 가족에 의해서, 직장 동료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신앙을 다 놓칩니다. 이 세대가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이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잘 못합니다. 내 모습이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지금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내일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직 주의 손에만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인생이 역전되고 삶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노년에 가서 깨달은 목회자, 가르치기도 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일 생기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관에서도 기도하시고, 셀에서도 기도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기도하시고 독려하고, 그래서 아무도 이 코로나의 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가 없도록, 유실되어버리는 영혼이 없도록, 실패하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마음을 또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않는단 소리에 너희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나의 지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코로나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꿈꾸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가 되기 전에 말씀의 능력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이 절망적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코로나 포로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물질의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건강의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환경의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얼마든지 성실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든 영혼이 온전히 주를 바라고 주만 의지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족은 힘들고 가족 관계는 깨어지고 붕괴되어지고 업자들은 문 닫고 사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수로 폭우로 다 잃어버리고 유실돼버리고 상처는 투성인데 코로나 2차로 인해서 더더욱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포로, 환경의 포로, 질병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꿈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삶이 우리를 울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결코 속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황이 상교, 사교에 아무리 어려운 외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 대면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환경의 포로에서 갇히지 말게 하시고 절망의 포로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사업의 포로에 실패의 포로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고통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예며 자유함을 얻으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서게 하시고 인생 역전, 삶의 역전,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교통,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절망적인 상황에도 아무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도 현실이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몸된 교회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고통과 신음 중에는 이 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홍수에 떠밀러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참 침울한 환경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시간, 기도 시간에 반드시 실제 준수사항을 지키시고요. 손소독부터 하시고 거리를 두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별도 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경상남도 그리고 양산시는 대면 예배를 허락합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3단계가 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8.15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나 가족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당합니다. 수도권을 방문하신 분들은 자가격리해 주시고 2주간 영상예배로 8월 30일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강신도가 되면 안 됩니다. 8.15 강복절 집회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그 매스컴에 보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다 찾아낸다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헌금을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일 헌금 및 선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고 어렵습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도권의 대형 교회 150개가 문을 닫습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못 오시면 수요일도 오시고 어쨌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이후에 열매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지금 모릅니다. 이후에 알아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635장 기도문성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